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오거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두 나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솔로몬 왕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솔로몬. 자,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가 넘치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복을 주셔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해주시고 굉장한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큰 업적이 하나 있죠. 무엇이 있죠?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께서 머무실 이 성전을 건축했던 일을 행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의 마지막은 그닥 아름답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방 나라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솔로몬을 이어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해요. 자,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더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들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라고 말을 하며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3일 후에 다시 오기로 하고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갑니다. 자,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의 간청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시 한번 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만난 신하들은 누구냐면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었어요.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내가 대답했으면 좋겠느냐라고 그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나이 많은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은 이 백성들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르호보암은 또 다른 신에게 물어봐요. 이번에는 젊은 신하들에게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은 아까 전에 나이 많은 신하들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왕이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주책직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의 독침으로 치겠다라고 하면서 독한 말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시켰어요. 왜 그렇게 말하라고 했냐면 왕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한 3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요. 자, 그러자 르호보암은 나이든 신하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무자비한 말을 퍼붓게 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넘겨주실래요?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주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의 독침으로 치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하겠다고 하는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더 이상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우리가 받을 몫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아, 내 백성이나 다스려라. 라고 말하면서 르호보암 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르호보암 왕의 처신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 백성들과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것도 자신의 생각대로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행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벌써부터 이 하나의 나라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지도자의 어리숙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튼튼한 나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뉘게 돼요. 솔로몬 왕 때는 한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그렇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순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만 거예요. 자, 열지파가 다윗 왕조인 르호보암 왕을 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어때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합하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 나라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렸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전도 짓는 그런 축복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다윗이 통치 때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부강한 나라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이랬던 나라였어요. 자, 그렇지만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건축까지는 잘했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방 나라의 신들을 들여오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전쟁, 기근, 고난, 환란이 닥쳐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묻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백성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대로 그냥 결정하고 선택한 순간의 결말이 이렇게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 백성들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겪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자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스로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서 그 모든 것들 기도하지 않고 내 결정대로 한 것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성전까지 완공하고 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 말년에는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유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겪고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또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실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들으세요.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내려주실 것이고 또 어떠한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그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무기인 거예요.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늘 물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 서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쵸? 이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과 기도하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오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자, 각 나라의 이름이 무엇인지 북쪽을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지만 한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로 이렇게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솔로몬 하면 무슨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왕이죠? 맞아요. 지혜의 왕.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은 왕.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초반에는 잘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잘 다스리다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맞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 여인을 들이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계속 들여오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여러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동강 나눠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나라가 나눠진 때가 솔로몬 왕 때 나눠졌나요? 아니죠. 솔로몬 왕 때가 아니고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 왕때 이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백성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죠. 누구였어요? 누가 백성들을 데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왔죠? 르호보암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이 와요. 자, 여로보암 왕이 왕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무 힘든 일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과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는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해요? 먼저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쵸? 자,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왕에게 왕이 백성을 잘 섬겨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왕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가요? 이번에는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또 물어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어떤 독한 말을 했죠? 내 아버지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킬 것이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면서 왕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왕에게 대단한 실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되자 여로보암과 그들이 따르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의 르호보암 왕을 섬길 수 없다 하고 모시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북쪽 나라를 세우게 돼요. 이 나라만 남겨두고 다른 나라 10개의 지파들이 다른 나라를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하였던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나라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신하의 말만 듣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난 말씀만 보면 돼. 그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어느 때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들을 수가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생각이 또 앞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스톱하고 하나님께 묻는
지혜로운 우리 교회 학기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